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5월 한 달 동안 기념일이 며칠이나 있으신지 아십니까?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시작을 하셨죠? 어저께는 어린이날이었는데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이틀 뒤면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이 있고요. 또 5월에는 특별히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석가탄신일 연휴도 오게 되는데 5월이 정말 기념일이 많고 그리고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직장인들이요, 이 5월을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한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출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5월 한 달 동안 저희 선한목자교회 내에서는요, 가정부흥회를 계속해서 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이는 예배와 그리고 모든 기도 모임 가운데 5월이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 1년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깨어진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회복이 되고, 깨어진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다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실 저야말로 5월이 정말 공포였습니다. 기념일도 많고요, 지출도 많은데 설교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부담스럽고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녀를 다 길러서 성공한 신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부담이 컸을까. 저희 딸이 제 마음의 부담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저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힘드시죠? 아빠 힘들게 하는 거 제가 최대한 없애드릴게요. 아빠, 내가 편지를 별로 써보지 못하여서 아직은 서투르네요. 죄송해요. 아빠, 그동안 죄송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아빠, 내가 생신날에 편지 못 써드려서 진짜로 죄송했어요. 절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하는 시우리가 존경하는 아빠에게. 뭐가 그렇게 죄송한 게 많죠? 평소에 그냥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잘 안 하고 계속 죄송한 얘기만 하니까 제가 듣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마도 우리 아이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아이는 계속 저한테 죄송하고 저는 그것을 들을 때마다 아이에게 또 미안한 마음도 들고, 평소에 가장 잘하고 사랑해야 되는 가족들인데 가족 사이는 늘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답이 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가 참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최효열입니다. 높을 최, 효도효, 매울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최고로 효도를 열나게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제 이름에 합당하게 살았을까요? 너무너무 이 이름이 저를 정제감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효도하기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대체 왜 이럴까요? 제가 얼마 전에 행복 플러스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조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 세 부부가 한 조가 되어서요, 그 부부 세미나 통해서 계속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는데요, 3일 내내 눈물 바다가 충만히 넘쳐 흘러서요, 제가 완전히 그 눈물에 떠내려 갈 뻔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 특히 사모님들이 눈물이 정말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남편들이 계속해서 휴지를 나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부모 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모에게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빠를 용서하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힘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얘기를 시작하면요, 그 상처받은 자아가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 때문에 섭섭해서 울어요. 그러면 그 섭섭함이 어디까지 타고 올라가냐면 시어머니까지 갑니다. 시어머니 생각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 때문에 그렇게 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이 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게 많은 겁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아가 부부를 만나서 한몸됨을 이루지 못하니 그 상처가 또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이렇게 상처 주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 부부가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여하게 하지 말라라는 명령 앞에요, 더 엄중한 명령이 사실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요,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진리이고, 서로 상처가 많게 되면 이 진리가 하나됨을 못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가 하나 돼서 사는 것은요, 둘만 사는 게 아니고 아내에게 있는 상처받은 자아, 그리고 남편에게 있는 상처받은 자아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니 한 몸이 되지 못할 뿐더러 이렇게 3-4명이 동시에 한 아이를 기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온전하게 자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4명 가운데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나눔 가운데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한 상처받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요, 이불 밑에 들어가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이였어요. 왜 꼭 그런 일은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아주 크게 싸우신 날입니다. 제가 이불 밑에서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그 싸움이 빨리 끝나기를 두려워 떨면서 울고 있는 그 아이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왜 꼭 이렇게 상처만 우리 가운데 남아서 그 상처를 붙잡고 사는 건지 참 기가 막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싸움을 하는 장면들을요,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 굉장히 큰 상처를 자녀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서 싸우는 것은 마치 내 팔을 자르는 것을 자녀들 앞에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은 큰 충격을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의 시작은 언제나 부부의 하나됨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와 여자가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서로 있어서 공허함을 서로 채우기 위해서 결혼해서 만나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그 공허함이 내 아내와 남편에게서 채워지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더 공허함의 그릇은 커지고 오히려 서로 상처를 후벼 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서로 지치게 되고요, 끝내는 서로 각자 갈 길 갑시다. 당신은 당신 길 가고 나는 내 길 가고 서로 완전히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서로 각자 혼자 그 길을 혼자 가는 게 아니고요, 꼭 혼자 가는 그 길에 사탄이 그 기회를 틈타서요, 가정을 깨뜨리는 일들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죄로 채우는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요, 술에 빠지게 만들고요, 도박에 빠지게 만들고요, 중독 증세까지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가정 가운데는요, 자녀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상처가 크게 되면은 내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열심히 성공시키기를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녀와 하나 되어
대상을 바꿔서 계속해서 자녀와 하나 됨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부모를 떠나 자녀와 하나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되면 자녀와 내가 동일시 되고요, 자녀의 성공으로 나의 상처를 보상받아야 되니 자녀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 자녀의 실패는 곧 나의 실패가 됩니다. 실패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자녀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이고 실수가 나의 실수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계속해서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우상이 되는 부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성적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엊그저께 학교에서 어린이날 기념으로 독서 골든벨을 했대요. 100점을 맞았답니다.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들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들어왔을 때 잘했네,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 반에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니? 이걸 꼭 하고. 부모들이요, 자녀 시험 볼 때는 너무 좋다가 성적이 떨어지면은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막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죽겠다. 성적을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이 죽고 싶은 심정이 든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의 가치가 존재 그대로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부모가 너무너무 싫고,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는 것이죠. 지난번 금요 집회 때 조성동 교수님이 오셨어요.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0대 아이들이요, 1년에 27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요, 자살 충동을 느껴봤다고 하는 비율이 29%인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나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평균적으로요 1년에 4번 자살 충동을 느낀대요. 교수님이 이 데이터가 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중학생인 자기 아들에게 물었대요. 아들아, 이게 진짜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걸 듣고 너무 공감하더래요. 맞다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1년에 4번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도 열심히 보내고 좋은 프로그램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가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감탄하고 칭찬해주는, 그래서 사랑해주는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가서 꼭 안아주시고 존재 자체를 감탄하는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참 기쁘다. 너 참 멋있다. 너 참 훌륭하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랑 아내랑 공통적으로 아이들에게 분노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애들이 밥을 먹다가 물을 쏟는 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국을 뒤집어 엎는 거,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전에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얘야, 밥 먹을 때는 까불면 안 돼. 자세를 똑바로 하고 어디 다니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밥을 먹으란 말이야. 국물 쏟아지면 너 다 튀어. 국 뜨겁다고, 물 쏟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밥을 먹으려고 앉을 때 물을 쏟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왜냐? 일어나서 치워야 되잖아요. 물 열심히 닦아요. 그래서 다 닦고 이제는 밥을 먹으려고 앉으면 그때 이제 국물을 엎는 거예요. 속이 뒤집혀지고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귀찮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딱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근심을 통해서 그것을 매일 깨닫게 하시잖아요. 야, 그만해라. 너 가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그만 봐라. 기도 좀 해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매일같이 그 경고 듣지 않고 예수님이 짜놓은 판을 엎어버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화가 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요, 막 뒤집어 엎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분노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살아서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언제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레고를 밟아 보셨습니까? 애들이 가지고 노는 블럭 장난감인데요, 각이 얼마나 예리한지 그거를 밟는 순간요, 진짜 발바닥이 뚫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거의 못을 밟는 것 같은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순간에 말이죠, 내가 치우라고 했잖아, 분노하지 말고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고통을 당하셨지. 주님, 나의 자녀가 나의 가는 길에 레고를 뿌려서 내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알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습게 소리로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그만큼 일상 가운데서 아이들을 대할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대할 때가, 내 감정대로 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일주일 다 지나서 이제 아이를 좀 진정시키고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세 아이가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딸이 3학년인데요 3학년짜리 저희 딸과 저희 딸 친구, 그리고 7살짜리 아들이 셋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딸 친구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밖에서 저희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언니 화났대. 그 언니가 우리 혼내준대. 저희 딸이 그걸 듣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이, 죽었다. 그 언니 되게 무서운데. 그 화난 언니가 4학년이에요. 근데 7살짜리 저희 아들이 그걸 듣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나,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명품 주일학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애가요, 왜 지는 안 죽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으니까 이 삶이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같이 큐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일 영상만 보고요, 마술만 연구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저한테요, 카드를 펼치고요, 한 장을 뽑으래요. 그럼 그 한 장을 뽑으면 마술사가 내가 뭘 뽑았는지 맞추는 게 마술사 아닙니까? 근데 나보고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을 감았을 때 살짝 그걸 이렇게 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애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자꾸 사람을 속이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저 핸드폰만 바라보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 그리고 청소년 자녀들 있는 집에서는 너무 공감이 가실 거예요. 이 핸드폰과 정말 영적 전쟁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아주 호되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아, 제발 핸드폰 좀 그만 봐라. 당장 핸드폰 꺼! 그랬더니 얘가요 더 큰 소리로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도 보잖아, 누나도 보잖아, 엄마도 보면서 왜 나만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뜨끔해요. 순간 제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빠는 영성일기 쓴 거거든. 성경 본 거거든. 여러분, 제가 쭉 자녀들이 화가 나고 노여워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 때, 내 상처를 보상받으려고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 자녀들에게 내 감정을 쏟아낼 때,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 아이들은 가장 노여워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말과 행동이 같을 때에 자녀를 혼내면요, 자녀들이 그 혼내키는 이야기를 듣고요, 반발은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요,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앞에서 자기에게 말하는 것과 뒤에서 사는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그때마다 반발심이 들고요, 걷잡을 수 없이 아이들이 삐뚤어져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잔소리하지만 아이들이 들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엄마도 거짓말하고요, 아빠도 TV 보고요, 뭐 인터넷 하고요, 다 하면서 왜 자기한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반발하고 화내는 것에 대해서요,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도 했잖아요. 왜 나는 못하죠? 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점점 잃게 되고요, 그리고 마음이 완전히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요, 자녀가 절대로 듣지 않게 되는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요, 이런 상태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전혀 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요,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은 가정의 분위기가 심겨지는 것이지, 성경 말씀 자체가 심겨지기 이전에 가정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되어야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열매를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믿는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과 행동이 정말 같으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은요, 엄마한테 가서 물어본대요. 엄마, 내가 이제 시험 기간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이 엄마가 확신 있게 당연히 교회 가야지 하고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기는 뭔가 좀 걱정이 되고 가지 말라고 하기도 좀 염려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너도 예수님 믿잖아. 네가 기도해보고 결정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아이가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우리 엄마 가짜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는 차 안에서요, 부부가 신나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 도착했더니요, 언제 싸웠냐는 듯이 너무너무 화기애애하게 손을 잡고 교회를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자녀가 낙심이 든대요. 집에서는요, 이 집사 저 집사 욕을 계속 하다가 교회만 오면 그 집사님 만났을 때 너무 얼굴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참 매일같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매일 그냥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예수님께 시선만 고정하고 있다면 그 실패가 그냥 실패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반복돼도요,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이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씩 제가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둘째가 또 영상을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영상 거 한마디 크게 소리 질러주고 싶은데 그 순간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방법을 좀 바꿨어요. 시원아, 아빠랑 놀자. 처음에는요, 거들떠도 안 봐요. 아, 이거 보고 아빠랑 팽이 돌리기 안 할래? 아, 아빠는 하라고. 소리가 더 커져요. 제가 방으로 갔어요. 팽이를 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혼자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원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랬더니 아이가 그제서야 조금 시선을 돌려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야, 시원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 아빠 잘 못하겠어. 그랬더니 얘가 너무 귀찮다는 듯이 아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해 하더니 그제서야 핸드폰을 던지고 저한테 와서 같이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 몇 달 동안요, 우리 자녀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아주 조금씩이지만 제 마음을 바꿔보니까요,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가정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아이들의 시선도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요, 결코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신 은혜이고 기회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루의 마무리를 할 때마다 잠든 아이 옆으로 갔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저에게는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 스마트폰 하나도 이길 힘이 없네요. 예수님, 저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세요.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효열아, 너희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 알고 있니? 라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저를 맞아주시는 것은요, 효열아 잘 갔다 왔어 하는 엄마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늘 학교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저를 먼저 맞는 소리는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소리였어요. 어머니의 특기가 하나 있었어요. 머리를 땅바닥에 대기만 하면 눈을 감고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매일 가시는데 새벽 2시에 새벽 기도를 가세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니 어떻게 안 잘 수가 있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못 가니까 그걸 몰랐던 겁니다. 새 남매가 사춘기를 지나니 어머님의 기도가 더 길어지고 눈물이 더 많아지셨어요. 그러니 새벽 기도로 모자라서 낮에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제가 학교 끝나고 들어가면서 계속 그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머니가요, 저에게 손을 얹고 하신 기도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고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어벤져스 기도인 거예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그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아직도 쟁쟁해요. 제가 아프기라도 하면요, 옆에 오셔서요, 그게 대체 무슨 의식인지 모르겠는데 가슴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세요. 그리고 밤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열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장롱을 열었는데요, 어머님이 오래된 다이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평생 어머니의 기가 막힌 사연이 담긴 노트가요 12권이에요. 제가 그 다이어리를 넘기면서 보는데요, 구구절절 자녀를 위한 기도 소리,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눈물의 기도 소리,
그것을 다 기도를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것을 한 장을 더 못 넘기겠어요. 장마다 어머님의 눈물 자국이 없는 장이 없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영성일기를 쓰신 분이시라니까요. 제가 영성일기 후예입니다. 오늘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하게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5주년 추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 단위에 이렇게 섭니다. 저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5년 전 저는요, 하늘을 향해서 애통의 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주님께 원망과 아픔을 드렸던 그날이에요. 이제 더 이상 효도할 기회도 없네요. 아버지는 이미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완전 실패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요, 제 이름이 진짜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효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소망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실패하더라도요, 자녀 교육을 다 실패하더라도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남기고 간 재산이 화분 몇 개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하나님을 저에게 주셨어요. 저에게 물려준 가장 귀한 유산을 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그 사랑이요, 저를 주님께 이끌고 갔어요. 부모와 자녀를 잇는 그 놀라운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와 예수님을 잇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깨어진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들은 벌써 다 컸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상담을 하고 다니면 다닐 때마다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예상치 못한 헤어짐으로 가족을 일찍 보낸 사람들,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들, 말할 수 없는 상처로 깨어진 가정,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부모의 상처로, 부부간의 불화로 우리 아이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이 시간에도 많으실 거예요. 생각하면 미안하기만 하고 이미 깨어진 모습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참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증인입니다. 상처받은 우리 아이 누가 위로해 줍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아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아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쓴뿌리만 심어주며 살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면요, 부모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과거의 실패가 오히려 자녀들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성만찬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하나 되듯이 우리 아이도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회복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이 깨어 주 앞에 우리 자녀를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